2월 11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신학자이면서 역사가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인 이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토 왕이 황제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는, 즉 이 세금과 이 징집의 목적으로 이렇게 호적을 하는 인구 조사를 하는 거기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그들은 여관이 찾을 여관이 없어서 한 마구간에 들어가죠. 사실은 이것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허름한 짐승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단에 가축, 소나 양이나 그런 가축들이 있고 조금 턱이 높은 그곳에 그 방이 있었죠. 그런 그 객실에서 예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의 환대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죠. 그래, 그것도 이 밤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사실 그 지역의 당시 이 목자는 사회적으로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세리처럼 그렇게 취급되었던 그런 불사회적인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천사가 증인의 효력이 없는, 증인의 자격이 없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 우리 가운데 구주가 나셨어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다니면, 증인으로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것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렇게 비천하고 저렇게 천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누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사회적인 그 계층인 목자들에게 복음의 첫 소식이, 구주가 나오셨다는 첫 소식이 전해진 것조차 이것이 하나의 그들에게는 표적이었다. 이것은 매우 큰 아이러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천하고 천대받고 낮은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누구에게 먼저 미칠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해준 이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 그리고 구주가 나셨는데 그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다. 이것이 표적이다. 자,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해서 찾았을까요? 이 아기를. 그것도 강보와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매우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구유에 뉘었어? 일반적이지 않죠.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말이나 소나 양이 먹는 그 구유, 그들의 여물을 담는 구유에 갓 태어난 아이를 강보에 쌓여서 그렇게 뉘는 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가라고 매우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보와 구유, 그리고 그 아기, 이 찾아야 되는 이 미션이 목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들은 급히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그 들판에서 밤에 이 양떼를 치던, 보호하던 그 목자들이 그 밤중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는데 그것도 구유와 강보입니다. 자, 이것이 표적이다. 그 아기가 표적인데 이 아기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 있는 그 아기. 바로 이 구유와 강보와 구유가 바로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강보는 이 귀족이나 아주 잘 사는 사람, 그 집에서는 아주 좋은 천으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강보는 기본적으로 이 찢다라는 그런 이 동사에서 왔습니다. 즉, 천조가리 같은 거, 길다랗고 가느다란 천조가리 같은 그런 것.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일반적인 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보와 구유는 가난을 상징하고 또한 이 갓난아기로 태어난 그러한 무기력함, 무력함,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구주, 그리스도 주로 오시는 그 분이 갓난아기로 왔다. 목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도저히 믿길 수 없는, 믿지 못할 일입니다. 당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 유대 사람들의 그 선입견은 강력한 영웅, 강력한 왕, 이 식민 지배를 끝장낼 그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이것이 당시 일반적인 메시아 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난, 찌든 가난, 그리고 여기 짐승들의, 가축들의 여물통에 누워 있는 그 갓난아기가 과연 그들의 구주가 될 것인가?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이 이야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강보와 구유로 상징되는 그것이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주라는 이 표적은 또 어디서 나와 있느냐? 이 사도행전, 누가행전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연속성이 있는 그 누가의 저작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면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이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오늘 11절에서 바로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자, 예수는 어떤 겁니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내가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이 출생에 대한 그런 예고를 할 때 그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그 예수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느냐? 그가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주는 퀴리오스, 주님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주.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하나님께서 정의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주라는 표현,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그 표적은 당연히 아기요 예수지만 그것을 꾸며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보, 구유, 그리고 십자가. 매우 구주를 표현하는 이 표적은 어떻습니까? 강보, 찢어지고 너덜너덜한 그 천조가리, 구유, 짐승들의 그 요물통, 십자가, 죄인들이 그 처형되고 또한 중형 정치범들이 처형되는 그 치욕의 수치의 십자가, 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 너무나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구세주, 이런 메시아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가 강보의 구유의 십자가에 죽어? 그런데 강보요, 구유요, 십자가, 사람들이 무력하고 가난하고 또한 죄인의 표시인 이 표식이 쌓이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 있는 구주의 역설입니다. 구원자의 역설이죠. 가장 약한 것, 가장 무력한 것, 무기력한 것,
사회적으로 천하고 비천한 것, 가난한 것, 이런 것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목자들에게는, 당시 목자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정말 이상한 표적입니다. 믿을 수 없는 표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찾아온다.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역설의 방식으로, 역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것들, 부유한 것들, 가장 높은 것들, 그런 것들 대신에 하나님은 가장 천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상징을 사용하셔서 실제 그렇게 되심으로써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표적이다라고 합니다. 구주, 곧 그리스도 주의 표적이 된 그 아기 예수님, 그리고 중죄인이 또한 처벌받고 거기에 달려서 수치심과 불명예로 죽어가는 그 십자가가 바로 그 구주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사람들의 모든 일반적인 관점과 관습과 그런 생각들과 전통들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방식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영의 방식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